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새날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안에 잠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하루 또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네, 조금 긴 말씀인데요. 제가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빌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11절 네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발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20절 내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2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좀 중간중간에 읽어도 이렇게 괜찮을 내용이라서 제가 이렇게 좀 건너뛰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사야서 13장부터 39장까지는 여러 나라들과 여러 민족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13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14장에서는 바벨론 왕의 패망, 그의 죽음과 그 비참함에 대한 슬픈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오늘 14장 1절, 2절, 3절에서는 짧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고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바벨론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죠. 그때가 주전 587년인데요. 이때 바벨론에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사야가 활동한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의 위협을 받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메시지에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돌아오는 아주 이사야 이후에 일어날 그러한 모습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중간에 짧게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본토에 원래 땅으로 포로 잡혀갔던 곳에서 원래 땅으로 돌아올 텐데 그곳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들이 주인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죠. 자, 이렇게 되어서 그들이 돌아올 때는 그들이 고역에서 해방되는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안식을 주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날이 거꾸로 바벨론에게는 패망의 날이 되겠죠. 그래서 4절부터는 이제 바벨론 왕에 대한 그런 슬픔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언이 선포됩니다. 4절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이제 패망하는 바벨론 왕에 대해서 내가 이 노래로 선포하라. 그 왕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렇게 압제하며 다른 민족들을 다스리더니 이제 그것을 더 이상 못하는구나. 너의 그 강포하던 그 성, 견고하던 성은 이제 폐허가 되었구나. 5절 내 손에 있던 규, 왕으로서 가지고 있더니 왕권을 나타내는 손에 잡고 있는 그 동그란 지팡이 같이 생긴 규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꺾으신다. 또 6절에 보니까 아무도 너를 막을 자가 없더니 이제는 오히려 네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았구나. 자, 이렇게 되니 7절 온 땅이 조용해졌다. 내가 죽으니 이제 드디어 온 세상에 평안함이 찾아왔구나. 8절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목재로서 최고의 품질을 가진 그러한 나무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이곳에 있는 그러한 목재들을 다 베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 왕이 죽게 되니까 이 향나무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너무 좋아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나무들까지 자연까지도 기뻐하는 모습이죠. 자, 그럼 이렇게 죽은 바벨론 왕은 어떻게 될까요? 9절에 보니까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수월이는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그러한 개념으로 죽은 자가 가는 세상, 암흑의 세상, 지옥과 같은 그러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제 바벨론 왕이 죽어서 수월에 갔는데 수월이 소동을 하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 바벨론 왕이 자기가 다 무찌르고 점령하고 정복하면서 죽인 왕들이 거기에 다 있으면서 그 왕들이 일어나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라고 수월에 가서도 빈정당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패망한 절대 권력, 이 바벨론의 왕의 비참한 모습이죠. 심지어 이 바벨론의 왕은 소울에서 어디에 떨어집니까? 내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소울에서조차도 가장 비참하고 버림받은 자리에 떨어진 모습을 설명합니다. 12절이야 마찬가지죠. 내가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처럼 그렇게 높고 높던 빛나던 내가 어쩌면 그렇게 되었느냐 라고 애통해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12절의 계명성은 이제 오늘 전체적인 본문과는 약간 좀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새벽별 혹은 샛별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루시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루시퍼. 사탄의 그 우두머리라고 하는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가 바로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이 라틴 말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라틴 말로 번역될 때 여기서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원래 천사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천사였던 이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또 14절 가장 높은 구름 위까지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함으로 인해서 쫓겨남을 받은 그러한 천사장 루시퍼가 바로 이 오늘 보는 이 14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비롯된 그러한 개념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루시퍼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 사탄의 우두머리를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추가로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 바빌론 왕의 패망하고 멸망한 모습, 죽은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주목하여 이 바빌론 왕의 시체를 봅니다. 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말은 그의 시신조차 제대로 매장되지 못한 거예요. 그의 시신이 버려진 거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19절에는 무덤조차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떨어진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에 둘러싸여 있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결국 그의 죽음과 함께 심지어는 그의 모든 후손까지 완전히 멸절되고 맙니다. 22절이죠.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고대 사회에서는 새 나라가 세워지거나 새 왕이 오르면은 만약에 그것이 다투어서 싸워서 그러니까는 아들에게나 자손에게 계승된 것이 아니라 왕위를 빼앗았다고 하면 이렇게 패망한 왕은 그 가족까지도 자녀까지도 다 몰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처럼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슬픔의 노래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바빌론의 패망에 대한 경고와 함께 오늘 말씀은 멸망한 바빌론 왕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 앞에 폭군의 종말은 비참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단지 폭군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바벨론 왕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교만함이었습니다. 루시퍼로 해석하기도 한다고 하는 그 구절에서처럼 그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까지 그는 주장하면서 교만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 교만을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심판하셨던 것이죠. 또한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과 바벨론 왕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그 나라를 멸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은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가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오늘 1절, 2절에 나왔던 그와 같은 역사적 사건이 이제 나중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이 무조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작할 때에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곳이 여호와의 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여호와의 땅이라고 우리가 믿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땅이다. 내 가정, 내 직장, 우리 교회, 내 사역의 자리 모든 것이 여호와의 땅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의 왕을 멸하신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벌하심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시면서도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넘치는 모습을 동시에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여호와의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